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가, 예배의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조차 없고, 누구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사의 그런 제도예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제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보시면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 보네요. 별로 왼수이신가요? 이 왼수, 평생 왼수, 평생 보고 싶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뭐, 자식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으시죠? 자식들은 무지하게 사랑하시나요? 별로 안 사랑하신가 보네요. 자식들을 보면 또 보고 싶으신가요? 또 보고 싶으신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신가요? 아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막 부어지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엇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받고 싶으셨냐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래요. 그 몸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이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니네 몸을 준 나에게 드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따라합시다. 흠없는 수컷으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흠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 주일 예배를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다가 남은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내 시간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재물이 딱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튀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따라합시다.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레위기 11장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재물, 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그 재물이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질하는 것. 여러분,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분별하는 모습,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은요, 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이 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하게 드려지는 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 재물이 되려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느 주일날 아침에 미국으로 이민 간 지 한 10년쯤 되셨던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에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모두가 다 예배를 정말 신실하게 드리는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막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인데, 남편이 글쎄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좀 우리 놀러 갑시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 이웃집에서 내 친구들이 글쎄 미국에서 산으로, 바다로, 이번 주에는 태평양 바다로 놀러 간대요. 글쎄 낚시를 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지 않나 싶어요. 여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하는 말이, 여보, 집에서 하는 양반이 글쎄 어떻게 주일날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여보,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단 말이요, 난 정말 할 만큼 했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로 살고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이유가 즐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다 놀러 가는데 돈을 항상 쓰고, 다시 생활에 돌아오면 그 빚 갚으려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빚 내가지고 또 놀러 가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왠지 내가 안 놀러 가면 괜히 세상에서 좀 소외된 것 같고, 좀 찐따가 된 것 같고, 좀 뒤처져진 것 같고, 약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과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내가 이 남편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랑 같이 놀러 갔어요. 자, 놀러 갔습니다. 주변에 5쌍의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태평양 한가운데 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바닷가에다가 텐트를 다 아름답게 치고 모닥불을 다 피우고 다 함께 숯불을 다 올려가지고 고기를 지글지글 막 굽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고기를 구우면 꼭 하고 한 잔씩 드시더라고, 희한하게요. 그죠? 한 잔 먹다 보니까 남편 집사님 어때요, 마음이?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보게는 한 잔만 주게. 그랬더니, 당신 집사라는 양말이 도대체 술을 왜 먹는 거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한 번만 먹고 가서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루가 슉 지나가 버린 거죠. 자, 드디어 짐을 쌓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글쎄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그 술 취한 그 취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아니 여보게, 운전하고 갈 수 있겠나? 그랬더니,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면서 붕 달려가고 있는데, 차 타고 한 지 30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나게 큰 대형 컨테이너 차랑 빵 박아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분은 즉사해버렸고요. 남편분은 삐뽀 이제 실려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딱 두 마디만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무개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갔더라면 살았을 텐데. 두 번째 마디는 뭐냐면 술이 웬수야.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쓰시고 받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모습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받으시는 제물 가운데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제물이라고 나와 있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 소가 풀을 먹으면 어떻게 하죠? 풀을 먹고 뭐 위장에 한 짝이 들어갔다가 다른 위장에서 또 나왔다가 막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들은 것, 한 주간 내내 막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될까요? 레위기 4장 24절 시작.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따라합시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은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제물인데,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육의 모습이 죽어져 버리고, 내 혈기와 교만과 내 자아 고집이 죽어져 버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가 죽어버리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이 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자,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한 도시, 빈이라는 너무나 귀한 도시를 이제 점령하러 갔어요. 다 때려부수고 이겼는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의 도시의 사람들이 당황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쳐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항복하려고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의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기쁘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항복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종 치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배 때면 항상 종을 친대요. 종을 땡땡땡 치는데 그 종소리가 이 나폴레옹 군대 사람들에게 뭐로 들리냐면 폭탄 소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소리를 듣더니 나폴레옹 군대가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게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다른 걸 해보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내 자아 고집이 살아있다면 안타깝게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이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집에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는데 별로 맛이 없나 보시네요. 집에 맛있는 갈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위기 1.5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의미는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피가 어떤 피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성령을 부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의 그 피의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피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피가 어딜 무엇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라고요? 죄사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로워져 버렸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피로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고 피 흘림의 은혜에 동참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싸웠던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자, 아내랑 막 붙고 싸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집을 확 나가가지고 차에 운전 시동을 차랑 걸고 후진을 하면서 이제 차를 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차에 뭔가가 덜컥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차에 문을 열고 내려보니까 글쎄 자기 아들이 5살 난 그 꼬마 아이가 차의 뒷바퀴 쪽에서 놀다가 깔려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계속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였을까? 내가 왜 싸웠을까? 하면서 너무너무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제 들리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마음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분을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 이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 나와 같이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게 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5절 시작.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헌가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원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피 흘림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누려져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를 좀 봐볼게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피 흘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이길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성도님은 기계 설계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세요. 기계 설계 엔지니어.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목요일날 딱 예배를 하나 더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매주 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찬양 집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이 설계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회사로부터 오더가 왔어요. 그 주문이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설비를 하나 만드는데 그 설비의 디자인을 다음날 아침까지 고안해 오라, 그런 주문이 온 거예요. 자, 설계 디자이너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데 교회를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나, 아니면 세상 일을 먼저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 다들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시 내 마음 한번 정해보자. 내가 밤을 새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먼저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결국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제3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막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치시는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 왔는데 한숨을 푹 쉬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푹 쉬어갖고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딱 켜고 디자인을 딱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과 지혜를 막 주시는데 5분 만에 디자인을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5분 만에 한 그 디자인의 부품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부품의 디자인보다 최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부품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머리 싸매고 했던 그 모든 일보다 엄청 하나님이 잘 되게 해버리셨네.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는 승리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봐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의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 받게 되었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더 들어가 볼게요. 두 본문이요. 세 번째 레위기 1장 6절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따라해 볼까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누가 했는지를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3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각을 막 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제단에다가 나무들을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금 붙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보시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껍데기 같은 신앙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형식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종교적인, 종교인 같은 그런 신앙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이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껍데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좀 봐볼게요. 역대상 29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진짜 마음을 다한 예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하면 언약궤를 메고 막 자기 다윗성에 갖고 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막 춤을 추고 막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막 춤을 추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자녀들도 너무너무 부모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봐도 그냥 본체만치 하고 막 생뚱맞게 그냥 다른 일이나 하고 있고 막 패드나 막 핸드폰이나 막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섭섭해요, 섭섭해. 할렐루야.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 다 지금 버려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깎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형식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형식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따라합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봐요 외식은 해요. 겉모습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뻐하는 모습이 없이, 친구들은 지금 낚시 가서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거 너무 슬퍼하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판단주의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에 어떤 말씀이 틀린지를 항상 연구하신대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누가 졸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신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철야, 여러분 금요철야가 뭔지 아시죠? 원래는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초창기 들어왔을 때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철야 내내 기도하는 게 금요철야 기도였었어요. 원래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었는데, 이 금요철야가 이제 시간이 점점 쭉 바뀌고 사람들이 금요철야가 너무 힘들다 싶어가지고 예배가 점점 앞으로 당겨져가지고 저녁 7시까지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생겼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철야를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기로 밤 12시 딱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직장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직장 가니까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 금요철야 때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배 오니까, 일하다 오니까 어때요 다들? 막 피곤해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건한 어떤 성도님은요 예배 시간에 내내 안 졸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딱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코를 골아? 막 얘기하고 있고, 아니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그냥 들어놓고 그냥 잠자버리고 있네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그냥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야, 너 뛰어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냐? 그럴 거라면 차라리 너도 얼른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사람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지체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는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지체가 너무나 졸리고 있으니 하나님 기도할 수 힘을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갖고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인사합시다. 형식을 벗어버립시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레위기 1장 7절 8절, 레위기 1장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예배는 불이 타야 합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탄다고 지금 한 말씀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놓으라고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저희가 봐볼게요. 레위기 6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따라합시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어떻게 하지 않게 하래요? 다시 말한다면 이건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가 어떤 거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그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던 그런 상번제였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 심령도 우리 심령도 성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이 불이 꺼져버려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이 다 흐물흐물해 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불의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꺼져야지 말아야 될 그 불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 속에 살아야 되는데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사합시다.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불 신명기 9장 10절 시 주셨나니 너 위에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서 이르신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불이 어떤 건지 또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요 방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의 불이 꺼져버려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장 이상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말씀의 불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을 안 피우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 총각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지 글쎄요 이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펜팔로 편지를 써가지고 3년 내내 펜팔을 해요. 3년 내내 편지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만날 수가 없어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 같으면 이 남자가 3년 내내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남자친구가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별로 기분 안 좋겠죠? 그냥 빠이빠이 하실 건가요?
야, 그래서 남자가 그래, 내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편지다 글씨를 썼어요. 결국에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여자가 글쎄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의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부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3년 내내 매일 편지를 갖다 주는 그 편지 우편 배달부가 여자랑 만나니까 자꾸 만나니까 좋고 만나니까 또 행복하고 만나니까 눈이 맞아서 편지 배달부랑 결혼해 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자꾸 안 보고 주님과 가까이 안 하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라는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건 곧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능력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불 꺼뜨려야 되지 말아야 될 불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따라합시다. 사명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떨기나무 같이 바짝 마른 나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이 80이에요. 80이라 세상 소망 다 끊어져 버리고 입도 어눌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이 마른 가시 떨기나무 위에 뭐가 붙죠? 하나님의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 불이 붙어버리면 나무 가지는 타지 않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불태우는 소멸한 불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의 불, 결국에는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사람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내 힘, 내 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힘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으로 세우셨는데 내 가정을 내가 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근데 책임지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면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축복과 회복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로서 은혜를 회복합시다.